저는 믿음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막연한 믿음, 성경이 믿어지니까 믿는다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믿음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게 느껴질 정도로 완벽한 말씀이라고 보여져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성경이. 그러면서도 어떻게 66권을 1400년, 1600년 동안 쓰여진 이 성경을 40여 명이 썼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한 주제로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을까? 이것을 보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도 진짜 하나님 말씀이네? 이러거든요. 여러분도 그러면서 더 믿음이 깊어지는 거겠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그 하나가 맞을 확률도 너무나 놀라운데 이게 수천 수만 가지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고? 그럼 목에 칼이더라도 부인할 수가 없겠죠. 내가 만약 설령 연약함으로 입으로 부인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하나님 나 아니까 알죠 하고 가겠죠. 네,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기를 바라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 네, 교회에서 안 들었겠죠. 그 뭐 어디 이상한 책 같은 데서 보셨겠는데 그 아버지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조상이 잘못하면 죄가 아들에게 들어가서 그 심판을 받게 되고 집안에 우환이 들어서 네. 계속 설명하기도 민망하네요.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지만 이제 복이 들어온다. 일단 복이 세속적 복이에요. 네, 세속적 복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계명을 얘기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3, 4대까지 저주하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쓰인 거냐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문학 기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도 그런 거 쓰죠. 뭔가 굉장히 큰 걸 설명하기 전에 조금 반대되는 것들을 살짝 얘기하고 거기에 비해서 강조하는 강조 기법. 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받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데 이 얘기는 3, 4대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 초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120살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3, 4대가 같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다 같이 믿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럼 아버지가 믿지도 않고 뭐 그러면 확률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에 임하게 되죠. 저는 이제 독특한 케이스죠. 불교 집안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막 그냥 얘기를 하죠. 에스겔서 18장인가? 찾지 마시고요. 힘들어. 찾아보니까. 거기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죄를 담당하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꼬리를 물고 저주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무슨 저주가 있습니까? 복이 예수인데 우리는 되게 웃겨요. 환경이 이상하면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고 환경이 좋으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존재를 복이라고 하고 존재를 저주라고 하는 거지 환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할 때도 원어 직역을 하면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환경이 뭐 어떻다고 해서 내가 복된 게 아니라 저주받은 거구나 이거는 예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예수 없는 상황에서 뭐가 많이 들어와도 그건 저주고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예, 그게 바로 예수 없는 상황. 근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수가 있으니까. 존재 자체가 복이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는 이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복된 상태,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도 저주인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 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시잖아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명예를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회초리를 냈어요. 가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합니까? 그 아이에 맞게끔 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는 거죠. 똑같아요. 너무 사랑해서 나는 이 아들을 이렇게 대하고 이 아들은 좀 다르게 대할 거야.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잘 살 때도 교만치 않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아버지 사랑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에덴 동편으로 왜 쫓겨났다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까? 우리 인생 역사가 에덴 동편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알고 돌아오라. 그거 배우고 오면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사고를 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무엇을 간직한 상태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게 흐르는 저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오늘은 12장인데 11장에서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니까 빨리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요압을 앞장서서 보내고, 자기는 늦도록 자다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에 거닐다 보니까 영적으로 좀 혼미한 상태죠. 이러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유부녀. 그 여자를 딱 보면서 저 여자하고 내가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잠자리를 했는데 이 여자가 아이가 생겨버렸는데, 이게 지금 왕으로서 체면도 아니고 좀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 모읍니다. 데리고 와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쉬어라, 너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아랑 그 바세바랑 다시 자면 자기 아기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그게 보내요. 근데 이자가 충신이잖아요. 안 가요. 우리 동료들이 저기서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다윗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 다 있나. 나 좀 도와줘. 그냥 안 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전장으로 보내는데, 우리아의 손에, 잔인해요,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해요. 왜 충신이냐면 그거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봐요. 그 뭐라고 적혔습니까? 지금 보낸 이 우리아를 제일 전쟁 앞에 세워서 죽게 해라, 이거죠. 그거 봤으면 안 갈 텐데 그냥 간 거예요. 참 예수님 모습 같죠. 충성을 다해서 나갔죠. 근데 그런 자를 이제 결국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부가 되니까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제 괜찮은 줄 알고 다 모른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게 12장입니다. 자, 빨리 진행이 됐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그 죄를 지었습니다, 폭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리가 나지 않고 회개를 해버렸어요. 뭐 많이 나갔어요. 죄송해요. 회개를 해버렸어요. 자, 회개가 중요합니다. 뭐가 틀립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죄,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회개를 했고, 그리고 그 앞에 왕, 사울 왕은 그냥 제사 한번 자기가 드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한 아말렉 족속을 안 죽이고 좀 남겨놓은 거, 그것 때문에 왕위가 박탈되고 전쟁에 나가서 자살하게 되고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데, 다윗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일단 회개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일 죄를 질 때마다 왕위가 박탈된다면 박탈 안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다 박탈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다윗을 폐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은 폐하시고 다윗은 폐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좀 어긋난 거 아닌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합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차이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사울은 회개치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회개가 받아들여져서 그의 왕위가 패하지도 아니하고 죽지 않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죄를 짓고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라고만 말한다면 용서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 받은 것처럼 살죠. 여러분들 죄는 용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에는 항상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그 죄를 범했으면 항상 대가 지불이 있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어야 돼요.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죽죠. 왜요? 대신 누가 죽었으니까. 그럼 다윗도 그렇죠. 예수님. 다윗도 누군가 대신 죽으면 살 수 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14절 하반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지금 다윗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나오는데 아이가 다윗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원래는. 자, 형제님이 죄를 범했는데 제가 굉장히 흠없이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대신 심판받겠습니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시죠. 너는 너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네.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아이도 그냥 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죠. 그 이유가 그래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격리된 그 상태가 죄악된 상태니까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뭘 행하고 안 행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격리된 그 상태가 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가 죽어서 다윗이 용서를 받게 되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요? 결국 이 아이의 죽음은 장차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얻어지는 죄사함과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도 그 아이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알 수 있었을까요? 그죠? 신기하죠. 이름도 몰랐고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를. 구약의 성도들도 다윗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단지 그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실 예수를 믿었던 것이고 우리는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있는 거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봤습니까? 믿음,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내 자손을 통해서, 이 자손이 씨, 제라 이 뜻이에요. 제라, 씨라는 뜻이에요. 너의 씨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왜 그러냐면 씨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였어요. 너의 자손. 그런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건 복수죠.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버렸죠.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하나님은 양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본 것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제사의 참 의미, 곧 메시아를 통한 대속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이게 바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나를 대속한다. 이 양이 나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과 같이 나의 대속자가 나를 위해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드리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도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을 통보받고도 일반적이지 않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처음에 아이가 죽기 전에는 막 앓고 있을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거의 폐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딱 죽게 되자 신하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왕한테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죽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다가 앞으로 딱 나가는데 신하들 얼굴 딱 보니까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뭐 아이가 죽은 걸 지금 기뻐하는 것 같죠 약간. 그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참 이상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아이가 죽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하여지는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 자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징표이구나 알게 된 거죠. 아이가 죽은 것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 아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고 아니면 안 가는 거고 성경은 이거를 논할 여지를 주지를 않아요. 그럼 관심 바뀌고 일단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나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아이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모형하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경배드렸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좀 어렴풋이 제사를 드렸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드렸을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아이가 죽었던 것처럼 이 양이 죽었을 때는 이 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아들이 죽는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들로도 양이 아니라 소나 염소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자기 아들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폭로당한 상태에서 회개하면서 쓴 시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16절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어떻게 짐승의 제사로는 자신의 죄가 사해질 수 없다라고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볼까요? 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해석해 드릴게요. 주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보시면 돼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말하기를, 이 내가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번제와 속죄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여기서도 나가 그리스도요, 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한 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몸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당신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이 뭐냐면 존재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영광 받으려면 잘 나오면 돼요. 휴대폰이 잘 영광 받으려면 잘 터지면 되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면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과 거룩이 드러나면 되죠. 그게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느니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다윗이 이렇게 제사의 의미를 깨닫고 시편 51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아들인가? 왜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심판은 아들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계의 흐름 저주 이런 소리도 나오는 거거든요. 위로 받지 않고 밑으로 받죠. 왜 그렇습니까? 왜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아이를 잃는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독자 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드릴 때 그 마음임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이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꿔볼게요. 내 아들이라고 할 때 어예인데 내 아들로 한번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얘기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신다는 그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임한 것이지 그냥 쓸데없이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복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이러한 자들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은혜 아래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에는 4번의 아래가 나와요. 첫 번째는 죄 아래, 그리고 율법 아래, 심판 아래.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아래가 되죠. 죄인이 이미 드러나니까. 죄 아래에 있으면 심판 아래에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바꾸었다고 합니까?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율법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약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즉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아래, 메시아,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신다는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공의와 충돌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있어요. 자, 사무엘하 7장 11절인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자, 원수에게서 벗어나 쉬게 하겠다.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가 지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었어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네가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자, 씨 나왔죠.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주어 동사가 하나님이죠. 나는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신다라는 것, 즉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아니었죠. 솔로몬이 죄를 범하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망하죠.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하나는 아수르, 하나는 바벨론에게 박살이 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진짜 그 예수, 그 아들이, 그 씨가 와서 세우는 나라는 이런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이의 죽음과 함께 다윗이 죽음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 십자가의 대속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십자가 대속을 배웠죠. 그러면 이후에 일어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이 있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은 다시 밧세바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밧세바를 설명하는 구절이 좀 달라요. 처음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이 죽기 전에는, 아들이 죽고 나니까 다윗 그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요. 솔로몬은 어원이 샬롬이에요. 평화죠. 평화의 왕, 샬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다르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자, 이 음성이 어디서 들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이제 자기 아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와 이제 화평하게 되었고 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첫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을 받은 것을 통해서 선포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격리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렇게 이 앞의 내용은 아이의 죽음 그리고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26절에서 31절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으면 이제 승리가 일어나겠죠. 네. 요압 장군 지휘 아래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 기록이 다윗의 범죄와 그리고 회개, 그리고 다윗 대신에 아이의 죽음과 또 두 번째 아이를 받는 것 이후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끄럽지 않죠? 원래 이 전쟁의 사건이 어디에 붙어야 되냐면 11장에 붙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1장 1절 볼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려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나서 죄를 범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그 본문이 나온 거고, 이제 전쟁 사건이 이 뒤에 붙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가 죽고 살아나는데, 아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데 한 몇 년 걸릴까요? 2년 정도 나오겠죠. 11장과 12장의 기간은 2년 정도 나와요. 그러면 2년 동안 11장에 했었던 그 싸움을 2년 동안 싸워서 승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싸움은 반나절이면 끝났어요. 길어야 7일이었어요. 그럼 뭐 이렇게 길었나?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 그 머리가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아이가 죽고 아이가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무엘하 기자를 통해서 거기에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앞에 붙어야 될 것을 뒤에 넣어버리는 거죠. 승리는 여기서부터 온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기억하세요?
내가 너의 모든 대적으로 원수로 승리케 하겠다라고 했죠. 그 약속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다윗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도 발견이 돼요. 이삭을 바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아시죠?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차지하게 돼요? 씨를 통해서. 씨는 제라, 자손, 후손 같은 뜻이에요. 이 씨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최초 복음에서도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씨, 제라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 자손, 그 씨를 통해서 대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손이 누구였나? 우리는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있죠. 신약 성경을 펴자마자 바로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죄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를 어떤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자기는 너무 더러웠고 허물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죄를 지불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불을 했는데 다른 데 지불한 거죠.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집에만 심판이 안 임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애굽 전체에 임했어요. 이스라엘 집에도 심판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들어가는데 피를 보면서 이 집은 이미 심판받았구나 하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패스오버 6월이라고 하죠. 6월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셔서 사시면 돼요. 내가 이걸 했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멀어진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멀어져요?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연합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가 지옥에 가려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다시 지옥으로 보내셔야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심각한 범죄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둠 속에 찬란한 빛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자신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범한 죄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박해했었던 그 죄는 악이었죠. 잘못된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마음과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져놓으셨을까요? 아담이 선악과 사건을 반드시 일으킬 거라는 걸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허용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아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예 역사를 창조하지 않아도 되죠. 태초에라고 하면서 시간을 창조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시간을 여셔서
굳이 타락하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인생 속에서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먹었던 유일한 음식은 만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이제 세속적인 그 떡 구하지 마시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떡 가운데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늘 복음에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개인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역사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흙과 같은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더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잠잠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